실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만약 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1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들은 누구나 신심을 갖고 있는데 신심청정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그 깊이가 확 달라지는 대단한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 천도제를 지내러 왔다가 불교와 인연을 맺는 이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도제를 지내는 게 불교인 줄 압니다. 또한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부처님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심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교에 입문했지만 계속 법문도 듣고 경전도 읽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불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신심청정입니다. 즉생실상, 곧 실상이 생긴다는 것은 안목이 열려 삶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실상은 형상이 있으면서 없는 것이고 형상 없는 데서 형상 있는 것까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음을, 존재의 양면성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가 실상입니다. 중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 없는 형상을 체득할 때 큰 소득, 제1가는 공덕,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입문하여 불교 신자가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여러 가지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이 수준 높은 대승경전의 공덕은 마음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경전을 통해 마음이 툭 터지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확 풀립니다. 가뿐해집니다. 깃털같이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삼천대천세계만한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해만으로도 공덕이 그렇게 큰데 저 밑바닥까지 깊이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곧 실상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느끼는 감동, 해안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굳이 표현하자니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이라는 용어를 써놓고 상병 들기 좋아하는 중생들이 또 실상이라고 하는 상에 집착할까봐 다시 직비의 논리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실상일 뿐이다. 실상 또한 열애가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 놓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경우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부귀영화, 명예 등 온갖 자랑거리에 집착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고 자랑하는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떠난 이가 부처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만약 앞으로 최후의 500년경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가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에 대한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떠난 사람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루복을 생각하며 금강경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부자가 된단다. 돈이 된단다. 금강경을 사경하면 재산이 불어난단다. 지혜로워져 시험에 합격한단다 라는 생각으로 금강경을 공부하고 사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역시 결코 부정할 인연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차원 달리 생각하여 금강경을 신에 수지한 사람은 금강경의 이치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좋은 일을 했을 때 생색을 내지 않고 내가 지은 공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가을 하늘처럼 툭 터진 통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뢰가 되십니까? 믿고 이해된다면 그 좋은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일어서면 그뿐입니다. 그냥 귓전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이지 신뢰가 안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독송하고 예불할 때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그럴듯하게 젖어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만 벗어나면 금세 감동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물속에 100년, 200년 담가 놓은 차돌을 햇빛에 내놓으면 금세 물기가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슴으로 믿고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래사장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가슴, 영혼 속에 성인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제대로 신에 수지한 것입니다. 금강경 사구계가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 있다고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데도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귀에만 윙윙거리지 가슴에 파고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납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도 후오백세의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에 수지한다면 제일 희유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후오백세, 불멸 후 2500년경의 중생이라는 말에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금강경을 이해하는 사람, 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상을 쪼개면 수천, 수만 가지 상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금강경에서는 주로 4가지 상을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을 이해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텅 빈 사람이며 남이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텅 빈 사람이며 부처님이나 성인 등 훌륭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의식이 텅 빈 사람이며 나이가 몇 살이다 하는 한계의식도 다 떠나버린 사람이 차인입니다. 사상 중에서 가장 떨쳐버리기 쉬운 것이 수자상인지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대부분 한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상관없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부단히 정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자상을 떨쳐버리는 일입니다. 유유일생일색 팔면 기청풍, 오직 생기일색만 있으면 팔면에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 는 명구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주변 사람이 덩달아서 신이 나고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생깁니다. 불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불교는 나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 공부하면서 앞에 3가지 상은 떨쳐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수자상만큼은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중생상, 열등의식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기는 중생이다, 못났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상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영, 환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이냥 속고 사는 겁니다.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1m 정도의 굵직한 밧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이 환상입니다. 예전에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는데 다 잘 못 본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실체 없는 상을 보고 상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고 하면 다들 여기 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의아해합니다. 말끝마다 나는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세요.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분석해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상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다들 상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식, 경력, 재산, 재능, 나이 등등의 조건에 의해서 그 나름의 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른인 양, 많이 가진 양, 많이 아는 양, 권력이 있는 양, 또 권위가 있는 양, 그것이 습관이 되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중생들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인기가 높았던 사람,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더욱 괴로워하고 불행해지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상병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이 고정불변한 실제일 것 같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놓고도 어떤 사람은 상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냅니다. 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이치를 터득하면 상병에서 벗어나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상은 조건에 의해서 임시로 가설된 것,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을 내는 재미로 살고 있고 상 때문에 울고 웃지만 상이야말로 실제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게 되면 상들이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삶의 자유로운 부처가 됩니다. 이 대목의 마지막 구절인 일체재상 증명재불, 일체상을 떠난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는 수보리의 말은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표현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만행만덕을 갖추고 무량공덕과 무량지혜를 갖춰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승경전에는 부처님의 덕화를 이야기하는데 몇 페이지를 할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상 떠난 게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수보리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도송처럼 피력한 것이 이 마지막 한 구절, 이일체재상 증명재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재불입니다. 실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약부유이니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면 즉생실상하리니 세존이시여 만약 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이 생길 것입니다. 당지시인은 성취제일 희유공덕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일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는 즉시비상일세 시고로 열애가 설명실상이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을 떠난 이가 부처다. 세존이시여 아금등문여 시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위난이언이와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가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약당 내세 후 500세에 기유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만약 앞으로 최후의 500년경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가진다면 시인은 즉위제일 희윤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에 대한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이자오 아상이 즉시비상이며 인상중생상수자상이 즉시비상이라. 왜냐하면 나라는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이고 이일체재상을 증명재불이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떠난 사람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